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새로운 달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인가 종인가. 성경 전체를 보면 자녀다, 종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녀도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또 한 종류는 사단,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중간 부위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탄, 마귀의 자녀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고 계시고 사단, 마귀의 자녀들 또한 알고 계십니다. 종도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먼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의의 종,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종과 죄의 종, 죄에 목말라 하고 죄의 사슬 속에 꽁꽁 묶여서 사는 인생, 의의 종과 죄의 종, 그것도 스스로 나는 죄의 종이야, 나는 의의 종이야 말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가 의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죄에 목말라 하며 죄의 그런 올무에 꽁꽁 묶여서 사는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무엇의 종인가, 내가 자녀인가 종인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잘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의의 종된 삶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달 주제 말씀 하단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시작 단어가 자녀예요. 그런데 생략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쫑긋하게 깨어 들으시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은혜의 깊은 강가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그 앞에 생략한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 세상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단, 마귀가 공존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충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즉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고난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로막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메시지를 공급받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같은 한 사람이지만 사단에게도 충동질 당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자녀된 권세가 꽁꽁 묶여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20년 전에 영접한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5년 전에 마음으로 믿은 분 있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가 40년 전에 뜨겁게 믿었어. 물론 귀한 추억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를 고백할 때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영접하는 자. 매 순간마다 우리는 통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 통증이 있는데 질병이라는 통증이 와요. 질병. 어디가 아프다든지 괴롭다든지 그래요. 어떤 통증도 있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랑과의 갈등이 생겨요.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어떤 게 더 혹독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각각의 특별성이 다 있어요. 바로 그때예요. 20년 전에 믿은 예수님이 아닌 오늘 영접하는 예수님을 소유한 영접한 자들에게는 자녀되는 그 권세를 통하여 질병, 갈등, 문제가 이겨낼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과 비결과 비법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오늘 다시 또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실까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이름이라고 하면은 예수겠죠.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순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요. 감정적인 어려움, 어떠한 육체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낭떠러지 같은 그 순간에 딱 내몰린다는 거죠. 그때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지옥문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건져주실 거야 라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이며 AD와 BC를 가르친 역사적이며 영적이며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역사적이라는 것은 오늘 2022년은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2년 흘렀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받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인격적이라는 걸 왜 말씀드렸냐면 사람들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사람 보기에는 어려운, 이해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인격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꿈결 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에서, 환경 대 인간에서, 나의 몸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로 일어나요. 영적으로만 예수님 믿어 아니라 인격적인 몸 안의 체험과 정신세계 속의 체험과 인간관계 속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 이기거나 승리하거나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을 많이 할수록 어떤 상태가 되는가? 우리가 정말 호흡이 떠나가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나를 천국에 들으실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를 모든 악한 데서 구원하시고 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발생해요.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힘든 거를 구원받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왜 주시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비밀인데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에 함몰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은 자녀된 나에게 왜 이러시나 이럴 수 있지만 그 순간 아니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 이름을 믿습니다 라고 속으로만 되뇌이고 신음만 내어도 주님은 아주 신비롭고도 아주 특출난 체험을 하게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위협의 순간, 위경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찾았어요. 시험 삼아, 시범 삼아.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적어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 시험해본 결과, 시범해본 결과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아주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탁 부르는 순간 내 속에 아주 혼미한 마음, 불쾌한 그런 나의 영적 상태들이 깨끗이 정돈되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권한, 권세, 그 라이센스, 그 자격증을 지갑 속에 감춰두지 마시고 빼내어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의 권세가 더 웅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세속의 어떠한 명예라든지 그게 커 보일 때 있어요. 근데요, 괜찮아요. 그거 커 보여도 괜찮아요. 그걸로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나의 건강과 재능과 나의 지략으로도 도무지 안 되는 문제를 주님은 철커덕 건네주세요. 마치 그런 위기라는 포장지 속에 담겨진 선물처럼 우리를 이렇게 탁 내어놓으실 때 있어요. 근데 그 포장지를 열어놓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찾게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기업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갈등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조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안 보이기보다 보여도 예수님 이름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 능력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에는 코너에 확 모셨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를 보시는데 이거는 처음에 트레이닝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코너에 안 몰라도 이 사람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도 예수님부터 찾아요. 여러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십니까? 어느 정도 재정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조력자들도 있고 상황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까? 그때 예수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궁지에 매몰려서 예수님 찾는 이상한 권세를 누리지 마시고, 그것도 훌륭한 권세지만 이상한 방식으로의 권세를 누리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한 3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쯤에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다양한 문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 등장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거나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그들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존재, 죄는 없지만 뭐가 없어요?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뭐라 그래? 천사, 사자,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유일하게 세상에 몸을 가지고 죄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맥이 등장하는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민족이나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다 죄로 인하여 망하거나 죄로 인하여 패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죄로 인하여 패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부터 헤어나오고 건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암흑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죄된 상황에서 건진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딸, 저도 육신의 자녀가 3명이나 있지만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거듭나겠지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나태한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생각 안 하냐면요, 제 아이들 3명은 저의 치부를 너무 잘 알아요.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아이에게도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려고 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의 죄를 갚아주셨다라고 말할 뿐이지, 내가 몸으로 육으로 나았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일 거야 라고 나태하지 않아요. 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함을 부단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된 권세는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아요.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삶을 내비쳐줄 때, 그것을 영향을 끼쳐줄 때 우리 자녀들이 자녀된 권세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때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공격을 받냐면, 잘 보세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내가 죄를 지어요. 내가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죠. 미워해요, 증오해요, 낙심해요, 겁을 내요, 불안해해요. 악한 성품, 나쁜 습관이 그대로 유발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게 모순이겠어요.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심각하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청년 때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믿었어요. 근데 죄가 안 끊어져요. 못된 마음,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어두운 생각들은 안 떠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못 나가요. 첫째는 죄를 못 깨달아서도 못 나가고, 자기가 죄인인 건 알지만 그게 무서워서도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좀 때로는 간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 나가냐? 하나님이 자녀된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죄가 안 끊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건지셨다고 하셨으니 또 건져주세요 라고 구하게 돼요. 자녀된 자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권세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절정 중에 절정이에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고 구원할 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추구하는 거지, 죄를 전혀 안 짓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옹호받지 않아도 죄성이 난무한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하루에도 12번 올라와요. 경건한 집회가 마치고 성령 충만한데 저쪽에 가서 막 싸우고 있네요. 말씀을 한참 듣고 가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네요.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모든 믿음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죄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시편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말씀을 보면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51편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아니, 다른 사람을 간음해놓고 피 흘려 죽여놓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마저 파렴치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송합니다, 그 끔찍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된 사람은 끔찍한 문제를 감추던지 들통나도 하나님께는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이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내용은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이분을 좀 더 길게 늘어뜨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셨다라 그래요. 이것을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헬라어로 요약해서 적은 거 있죠. 혹시 익수스라 그러죠? 그 약어가 어디에 요약 앞글자를 딴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요약한 게 물고기 모양. 초대교회 때는 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거 말했다가 로마의 핍박에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예수님 믿으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 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물고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물고기 모양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주셨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죄에는 대가가 따라요. 죄의 대가는 결국 사망, 죽음이에요.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탐욕과 탐심이 죄를 유발시켜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가는데 최종점은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가 있으신데 공의와 진리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건지시고 싶지만 공의와 진리와 거룩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안 달아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복음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뿐이기 때문에. 세상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끔찍한 얘기 같지만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딱 생기면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십자가에 던져드린 상황을 늘 상기시켜야 돼요. 너무 끔찍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피 흘린 얘기하고 그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 맞아요, 끔찍해요. 근데요, 내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내야만 내 앞에 놓여있는 갈등, 감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상황의 역경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내 죄의 문제를 생각해내고 그 안에 내가 임재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모든 연출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리게 돼요? 그건 전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생긴 감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갈등의 문제, 역경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만 드릴 뿐이지 어떻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 있는 작용들이 사람마다 독특하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라봄으로 기쁨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바라봄으로 애통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바라봄으로 자유가 생겨요. 어떤 분은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어떻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라보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체험하게 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러면 저에게 죄의 유혹이 팍 들어왔어요. 아니, 심지어 죄를 막 짓고 있어요, 제가. 그럼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조심스러워요. 여기 보면 의리를 행하지 않거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저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요 순간적인 상황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가 그 사람이 자녀냐 아니냐를 판가름시켜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면 의롭게 살아요. 남을 도우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죄를 하나도 안 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확보시켜 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괜찮게 사는 건 박수 칠 만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사랑하는 삶, 자기의 선한 삶으로 인해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인생의 원죄와 죄성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질 못했던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만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이번에 제목 한산 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 보면 애국심이 생긴데 애국심 생겼어요? 나라 사랑하게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휴가 때나 언제 한번 그거 보고 싶은데, 한산 그 이순신 장군. 근데 일본 분들은 제일 악한 분이 누굴까요? 이순신. 그분이 제일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일본의 뭐 히토히로 뭐 그런 분 싫어하는 것처럼, 이토히로 봄인가 뭐 그분 싫어하는 것처럼 일본 분들은 누구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순신을 일본 분들이 어떻게 그렸나 보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옛날 그림. 이순신 장군을
도깨비로 그려놨어요. 도깨비. 싫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참 애국심이 있다 하는데 반대 진영에서 보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냐 사랑하냐 이것이 포인트라고 여기서 말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의를 행하지 못해. 내가 요새 들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낙심했냐? 그러면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 맞아. 근데 의를 행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자꾸 범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원래 다 뭐의 종이었대요? 우리는 본래 딱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신이 딱 생성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근데 죄의 종이 어떻게 의의 종이 되냐면 밑줄 친 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의 종에서 어떻게 된대요? 해방되고 뭐의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돼요.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줄 친 거는 뭐냐면 이 밑줄 친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에서 옮긴다는 거니까요. 16절 말씀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 이 밑줄 칠 내용의 핵심입니다.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 넣어놨네요. 6장 11절 말씀 제가 안 넣어놨나 봐요. 한번 성경책에 있는 분만 찾아볼게요. 이거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1절 제가 다 띄워드리긴 하는데 오늘 이거는 성경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좀 어렵죠? 찾는 게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잘 보세요. 다시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대. 그냥 살아있으면 심판받지만 누구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죄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냐? 11절 앞부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어떤 자로 여기라 그래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간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나는 죄에 매너가 있어서 난 죄 다룰 수 있어. 나는 도덕 윤리 배워서 나는 죄 다룰 수 있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선 아직 내가 죄의 죽은 자인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께 나와 나는 죄의 문제를 도무지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작은 거짓말까지도, 작은 불쾌한 생각까지도 나는 이 죄를 다룰 수 없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실 때 나의 죄된 것은 다 죽었어. 이제부터 내 속에서 죄가 올라와도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 도말해 놓으셨어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피하고 무시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만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사라졌음을 계속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었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법이에요. 교훈의 본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 이 표현이 있지만 이 빌립보서와 로마서 말씀만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한 6군데 정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른 데도 많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어때요? 너무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더럽고 추하기가 그지없는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도 다 연약하죠. 근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결국 흠이 없는 자녀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난대요?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뭐냐면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지만 우리는 원래 죄의 종로로 타던 사단 마귀의 자녀인 양 살아갔지만 양자의 영,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